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우리는 보통 물리학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인 아이작 뉴턴의 물리 법칙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법칙이 있다면 뭐죠?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운동 법칙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한 그 힘의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해진다는 법칙입니다. 운동 법칙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삶의 지혜 또는 삶의 관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듯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면 오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필, 규정, 그죠? 그리고 권선, 징악, 그리고 인과, 응보. 다 아시죠? 잠깐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죠? 특히 이 인과응보라는 이 사자성어는 인할 인자, 열매 과자, 응할 응자, 갚을 보자를 써서 직역을 하게 되면 과일로 인해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과거의 선과 악의 인연에 따라서 길흉화복의 갚음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이 인과 응보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규칙이고 삶의 규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닌 듯합니다. 아까 칭찬, 요걸 한번 살펴볼까요? 칭찬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은 만큼 딱 그만큼만 칭찬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칭찬을 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은 어떻습니까?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흘러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을 딱 받은 만큼만 욕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죠. 욕을 받은 몇 배로, 몇십 배로,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갚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인과응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혹시 성경 구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몇 구절 있을까요? 예, 딱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PPT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자, 한번 볼까요? 욥기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죠?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잠언 26장 27절 말씀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그 다음 볼까요? 에스겔 3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6장 31절 하라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린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지금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 전체를 봐도 의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상과 복이, 악인과 어리석은 자에게는 재앙과 징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습니다. 어떤 말씀들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선물. 이거는 인과응보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명령에 불복종한 대로 하나님 제발 그 우리의 죄에 따라서 갚아주지 마십시오. 보응하지 마십시오. 라는 탄원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하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논밭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는 하박국의 신앙은,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오히려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인과응보의 원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욥에게 일어난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았듯이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2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아,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욥을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욥의 신실함, 욥의 정직함, 욥의 온전함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느껴지십니까?
욥에게 일어난 그 고난의 상황은 인과응보로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미 1장에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 사단의 그 참소, 사단의 고발,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 사탄의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1장에서 사탄이 욥에게 가했던 공격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가혹했고 너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더 이상 욥을 괴롭히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사탄이 누구입니까? 사탄이 누구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사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사자성어 기억나십니까? 불안, 돈, 목.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하나 더 붙일게요. 뭐 머리에는 뭐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해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사탄의 이름에 걸맞게 지금 방해자, 대적자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욥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거두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욥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면 욥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며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 볼 때 사탄의 머리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탄은 지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지금 사탄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 무엇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그 무엇인가가 주어진 그것을 공격하고 제거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머리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사탄의 생각대로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예. AI도 대답을 합니다. 노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럴 만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욥을 향한 사탄의 계속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탄의 두 번째 고발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죠. 물론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안에 있던 욥을 사탄의 능력, 사탄의 손에 일시적으로 맡기십니다.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곧 바로 즉시 사탄은 실행에 옮깁니다.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으로 지디겨 고통 속으로 몰아 괴롭게 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루 종일 썩어가는 자기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9절에 이를 보고 있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예. 핸드폰은 모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실 때 여러분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예, 말씀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인 에티켓은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욥이 썩어가는 그 몸을 기앗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9절에 이를 보고 있던 아내가 말을 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욥과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욥과 같은 사람에게 일어난 이 비참한 상황, 절망적 상황, 정말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고 온전함을, 신실함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을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미쳤습니다. 미쳤다라고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보,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욥의 대답입니다. 1장에서 사탄은 욥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거둬갔습니다. 자녀들을 거둬갔습니다. 종들을 거둬갔습니다. 근데 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욥은 범죄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2장에서도 사탄은 욥 자신을 칩니다. 뼈와 살을 지디기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범죄하지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아내가 보인 반응이 더 이해가 되고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반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욥의 고백, 욥의 신앙. 도대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념 속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규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과응보, 원인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허락하신 은혜, 뭡니까? 아침이 오면 다음에 저녁이 오고,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되고,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이 오는 일정한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입니까?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옳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또한 이 세상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간 세상의 틀 안에서만 이해한다.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하나님을 본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놀라우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고난받는다. 여러분, 이런 공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까? 이 공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 원리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보일까요? 세계 지도에서. 우리 동네는 보일까요? 자, 그러면 인간이 지금 발견한 그 광활한 우주를 한번 지도를 그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얼마큼 클까요? 지구가 보일까요? 좀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요? 지구를요. 자, 인간이 발견한 이 우주 속에서도 지구는 점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견한 우주 공간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도는 우리가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가히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지구는 얼마나 클까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인간 세상이 인간응보의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원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은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낱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짧은 인생입니다. 한낱 먼지와 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욥의 고백은 실로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한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사탄의 주장에 욥의 신앙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욥의 고백, 신앙의 길을 걷는 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향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욥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으로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당신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해보십시오.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해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같은 자연재해와 질병, 사고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사탄의 생각이 기회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려고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욥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심을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 복과 저주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